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우리의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제가 요즘 다니고 있는 그 목회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마다 거기 가서 이제 뭐 학교라기보다는 이제 세미나에 가까운데요. 거기서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자기가 벌써 네 번째 개척을 하신다고,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참 인상 깊었습니다. 50대 초반이신데 저희 이제 그 학교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또 다시 배우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거기 학교에 참여하시고 그러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 번씩이나 개척을 하실 수 있을까? 장소도 옮기고 또 이름도 바꿔가지고 그렇게 네 번을 개척하셨다는데, 야,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은 그거를 무능력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전을 꺼리고 모험보다는 안정을 선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의대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처럼 안정된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때는 공무원 그 시험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에 관대하지 못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진 게 많은 그런 집안일수록 그 아이들이 도전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실패 이꼬르 곧 생존의 위협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도전과 위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어느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를 겪습니다. 그 실패를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에는 성공했지만 가정에는 실패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지만 인간관계는 실패해가지고 왕따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은 성공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지만 또 그 뒷바라지 아니라고 부모는 너무 고생해가지고 말년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어쩌면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 한 해 우리는 얼마나 또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신앙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올해 내 삶은 진짜 완벽했다, 퍼펙트 데이즈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그 한 해 동안 그 실패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 사람들의 방해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건축물 하나를 완성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졌던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세우는 그 회복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 성벽을 세웠다는 그 감격에 겨운 백성들은 이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왜일까요? 그 성벽이라는 외형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을 말씀으로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내면을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완전히 신앙이 이제 밑바닥을 기고 있었거든요. 다시금 말씀으로 그 신앙을 재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말씀을 낭독하자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아가지고 옆에서 레위인들이 다 해석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자신의 민족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단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눈물은 언제 납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는 것,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참 모습을 본 자만이 진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제 이렇게 텐트 치놓고 그 안에서 이제 사는 일주일 동안 사는 건데, 그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그들이 이제서야, 한 번도 지키지 않다가 이제서야 다시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고 자신들의 삶이,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초막절이 끝나자 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죄를 깊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레위인들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그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23절부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아유, 모세한테 차라리 그럼 우리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물 안 준다고 불평불만하고, 또 먹을 거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다 그랬던 백성들인데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살이 쪘다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쫄쫄 굶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만족한 삶, 살찌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26절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어버렸고 자신들에게 그런 타락한 삶을 경고하는 예언자들, 그들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육체는 살이 포동포동 쪘지만 그들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갔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다른 나라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언제 드러납니까? 사사시대 때 드러납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패턴 아시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다시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살만하니까 다시 또 죄짓고,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28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잘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살만하면 죄짓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입니다. 살만하면 죄짓는다. 배 트뜻하면 죄짓는다. 왜일까요? 왜 배만 부르면 죄를 지을까요? 29절입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슨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한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목이 뻣뻣해가지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신들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불순종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지고 살만하면 교만이 고개를 쳐듭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제국의 질서를 따릅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은밀히 세상 제국의 우상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 말씀을 보지 않으니 내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초췌해져 있는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양심은 점점 죄에 묻어지고 있고 내 뜻과 생각은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패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배 뜨뜻하면 죄 짓는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나라가 사라졌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분명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얼마나 잘난 일을 했습니까? 그 어떤 회복해야 할 근거나 이유는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세상도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 관대하지 않고 두 번의 기회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 어떤 실패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그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폭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쇠파이프 이렇게 그 아스팔트에다가 끌고 다니는 거 막 불꽃 튀기면서 다니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맨날 친구들하고 싸우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막 넘어져가지고 얼굴에 흉터도 생기고 싸워가지고 막 얼굴에 흉터도 많이 생기고 막 그랬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3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 정신 차리면 너무 늦잖아요. 고3 때 정신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디 뭐 대학이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삼수해가지고 서강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과연 도대체 고3 때 왜 갑자기 정신을 차린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친구를 변화시킨 게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 친구가 아무리 사고를 치고 밤늦게 들어와도 새벽에 들어와도 아버지가 항상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무시지 않고 그 친구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들어와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자신의 잘못을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이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갖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진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한테 자동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시 엎드릴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런 고집과 교만, 끊임없는 죄악과 실패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 너는 나 대신 살아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매번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러한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의 회개 기도는 단순히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된 역사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시작점, 출발점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이전까지는 그들이라고 부르더니 이제부터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바뀐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그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조상들의 죄, 조상들의 그들이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이 회개 기도는 이스라엘의 새해 초막절 직후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자신들의 계속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다시 살겠다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언약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잘 먹고 잘 살겠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악과 타락에 빠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그러나는 맨날 실패하고 맨날 넘어지고 깨지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는 그런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러나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묻고 결단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무엇에 실패했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갔습니까? 혹시 세상의 성공만 쫓느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며 교만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제국의 우상들을 은밀히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 앞에 다시 언약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시간이 빠르죠?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털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그러나는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고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년에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이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과 실패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를 덮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세상 속에서, 거대한 제국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해 마지막 이 한 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